오늘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세 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에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지금 특별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 네팔로 선교여행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의 귀한 자녀가 이렇게 많은 일들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여기 남은 저희들 이렇게 주님 비록 목사님 안 계시지만 예배 드립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다른 말씀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며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참 제가 MC 같은 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참 많이 설 자리가 그렇게 기회들이 있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도 정말 굉장히 습관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능숙하게 진행을 하고 그러는데 유난히 목사님 안 계시는 지난번하고 이번에 이렇게 두 번 서게 되는데 또 새벽 예배 설교랑은 또 틀리게 다르게 주일날 앞에 서는 게 굉장히 이렇게 떨리고 부담이 많이 되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자리가 굉장히 좀 무거운 자리가 또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이 부족한 말씀이겠지만 온전히 정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항상 바라면서 오늘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성은 이 오늘 본문이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까지도 이 땅에 교회라고 제대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어떤 군종들을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전히 그것이 교회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라는 그 기준, 바로 그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바로 선 그런 군중은, 그런 모임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서기 전에 사실 여러 방법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그 제사를 또는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듯이 굉장히 오래전 고대 시대 아브라함이나 이삭, 또 야곱의 시대에는 그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 동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그 제단 시대 이후에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확히 규격을 주셨습니다. 몇 미터에서 그 성막을 지어서 그 이동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성막을 지었다가 또 정착했을 땐 지었다가 또 할 땐 풀러서 다시 옮기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하신 그 성막을 지성소를 지어서 바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그들이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국가를 만들어서 다윗이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까지 왔을 때 솔로몬 왕 때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성전, 커다란 이제 건물 형태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게 됩니다. 성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전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벨론이 침략해 오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그 장소의 의미가, 장소의 중요성이 그 예루살렘의 어떤 딱 성전이란 장소, 예배 드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장소라는 의미가 더 이상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해서 그들은 예배를 또는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또
번제를 드리기가 또 쉽지 않고 포로의 입장으로서 그때부터는 이제 회당의 시대,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회 시스템과 비슷하게 각 사람들 지역에 그 장소를 정해놓고 회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그들의 어떤 성경인 토라, 모세오경을 읽고 그것을 랍비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지금의 교회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바꾸게 됩니다. 바벨론 시대의 끝으로 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시긴 합니다. 예루살렘 땅에 다시 성전을 지으시지만 물론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 또다시 사람들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게 되지만 기존에 여태까지 갖고 있던 그 회당 중심의 예배 형태 또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도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회당 중심의 예배와 이렇게 겸해서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누가복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가셔서도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각 회당에 가셔서도 말씀을 전하셨다고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마저도 결국 그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파괴되고 이때 이스라엘은 자신의 국가를 잃고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그 바벨론 시대 포로 때처럼 회당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 동시에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의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읽고서는 이것이 왜 교회의 시작인가, 왜 이것을 교회의 시작이라고 해야 되나 궁금할 수 있습니다. 딱히 무슨 개청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무슨 건물이 지어져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태, 여태까지는 제단이나 성전 혹은 어떤 회당이 있었든지 아니면 성막을 짓든지 어떤 형태가 있었는데 전혀 형태도 없이 그저 사람들이 모였다고만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우리가 이것을 왜 교회라고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되짚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씀, 그 교회라는 단어를 복음서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2번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교회의 파운데이션, 그 교회의 어떤 근본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베드로라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때 쓰인 단어가 바로 보시면 에클레시아라는 제가 헬라어를 좀 써봤습니다. 좀 있는 척 하려고, 많은 척 하려고 헬라어를 써봤는데요. 헬라어로 교회라고 쓰이는 단어가, 이 우리 성경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가 그 의미는 그저 모임이나 집회, 회중 등을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그 의미를 깊게 들어가면 부르심을 받고 밖으로 구별되어 나온 사람들, 제로 심한에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이제 밖으로 나온 사람들, 혹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교회에서 세상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그전까지 그 세상 안에서 그저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살던 사람들이 그 세상 밖으로 나와 생명의 길로 걸었음을 정말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그렇게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건물이나 어떤 조직 혹은 어떤 형태의 말이 아니라 그저 믿는 사람들, 온전한 신앙 위에 선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냥 신앙이나 그냥 믿음이 아니라 아까 좀 전에 말씀에서 보셨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라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저 베드로란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특별히 이 말씀을 베드로란 인물을 중심으로 봐서 우리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긴 했지만 이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는 그 말씀,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알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온전히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좋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일단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보고 나서야 드디어 사람들은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리스도시라고 깨닫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지내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그 바로 다음 시점에서 사람들이 첫 모임이었기에 이것을 처음 교회가 모인 것으로, 처음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이 사도행전 시대에 처음 세워진 이 교회를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교회 이름 중에 초대교회라는 이름도 있을 정도로 우리가 원하는, 갈망하고 새로 우리가 바로 서야 하는 교회의 모습을 초대교회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바로 뭐든지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의미가 가장 바로 섰기에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퇴색되지 않고 바른 모습이기에 우리는 바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또한 처음 교회가 세워진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 세우시면서 본래의 의미, 온전한 의미로 세우신 교회를 우리 또한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 1장 14절 그 마지막 말씀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더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더불어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함께 모였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할 때 모이기를 힘쓰게 해달라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들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6절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교회라 하면은 일단 예배가 물론 기본입니다. 예배가 중심이지만 교회가 그렇다고 예배만 드리는 장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교회를 세우시면서 단지 종교기관으로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어떤 종교적 수단으로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라고 어떤 삶의 생활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한마디로 식구를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한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에서 그 조직폭력배들, 한국에서 보면 조직폭력배들이 모여서 항상 합숙생활을 한 아파트에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두목이 그 부하들을 데려다 놓고 우리는 식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식구를 잘 이렇게 한자를 풀으면은 앞에가 밥 식구에 음식 식자에다가 뒤에 입구자, 그러니까 음식을 같이 먹는 게 식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음식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먹고 같이 나누며 함께하며 그렇게 식구가 되라고 한 공동체로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람들 간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지게 하는 수단 같습니다. 뭐 농담처럼 또 우리들 옛날에 특히 대학 다닐 때 선배들께서 많이 하신 말씀이 사람 사이에 밥 먹으면 일단 식사 한번 하면은 좀 가까워지고 그리고 술 한잔 하면은 더 가까워지고 남자들끼리는 그리고 목욕까지 하면은 정말 가까워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코스를 하룻밤 사이에 저녁에 만나서 밥을 먹고 좀 늦어지면 술을 마시러 가고 밤새도록 마시고 이제 아침에 사우나 이제 목욕하러 가셔서 굉장히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들을 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한 식구로 한 공동체로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하며 정말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항상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더불어 또한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그런 말씀에서 지금 저는 특별히 교회에 대한 비유 중에 그 교회를 인간의 몸에 대해서 비유한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교회를 설명해 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보면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의 머리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지체, 즉 우리 몸의 팔과 다리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몸이고 우리가 그 팔과 다리라면 어찌 팔과 다리가 다른 생각들을 각자 갖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팔 따로 머리 따로 무슨 팔 따로 몸 따로 팔 따로 다리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온전히 팔이나 다리나 눈이나 귀나 코나 입이나 모두 다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서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이곳에 모인 이유가 우리에게 서로 다 너무나도 다르겠지만 삶의 환경 혹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또한 너무나도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다면 이제 한 곳을 바라보며 함께 그 일을 해나가시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단지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겠지, 목사님이 뭐 주시면 그냥 그거 바라보면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바로 섰다면 항상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지 누구의 한 사람 그냥 가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팔, 다리, 눈, 귀 이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몸을 지켜나가듯이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문제, 이 교회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에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면 팔만 아프고 다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팔이 아프면은 나머지 기관들이 불편해서 아픈 팔을 돕듯이 우리가 지체들 중에 한 명이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같이 하여 돕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이 교회의 어떤 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어떤 물질적인 그런 나눔 이상의 정신적인 공유가 필요합니다. 어떤 생활 이상의 삶의 나눔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머리를 가지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많이들 암송하지만 암송할 때는 앞에 16장과 뒤에 18절, 16절과 18절 말씀을 이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면서 마치 한 절처럼 쉽게 암송하지만 이렇게 한 절만 띄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만 떼고 나면 약간 좀 살벌한 느낌마저도 들긴 합니다.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은 이렇게 뭉텅 들여가지고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가슴에 확 와닿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개인 기도도 잘하는데 중보기도까지 하라니 그거 참 너무나도 부담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계속 지금 봤듯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오로지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함께 그 한 가지 목표로 혹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로 끝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 따로 내가 따로 아니라 우리가 한 공동체, 마음을 같이 하고 어떤 삶을 함께하고 생활을 함께하는 공동체라면 저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고 저 사람의 걱정이 또한 나의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중보기도는 단지 기도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하나로 연결해주고 더욱더 가깝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의 걱정이 뭔지 문제가 뭔지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한 들여다보게 되면서 또한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또 돕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이 교회를 주신 예수님의 이유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한 보듬어 주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단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더불어 막 모여있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처음 모였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지금 이 장소에 이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더 계속 나가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로 이어지는 말씀에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0명이 처음에 모였다가 이제 후에 지금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때는 3,000이나 더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항상 이제 첫발, 어느새 1년이긴 하지만 1년이 첫발이라고 하기는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조직이 세워지고 이제 시스템이 갖춰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항상 기도하는 교회로 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 물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그 예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모아주신 목적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 일면식도 없던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고 이름조차도 모르던 사람들이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삶의 모습에서 살다가 지금도 물론 다른 생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모이게 허락하신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더불어 또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플로톤 아가페 교회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교회의 처음 시작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주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며 저에게 당부하신 그런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이 교회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선 그런 무리들, 바로 온전한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고 모두가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더 커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 함께하며 정말 마음을 같이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생활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기도에 힘쓰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개인의 삶이 다르고 개인의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삶의 모습이 다르며 정말 지금 생각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한 가지도 같은 점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묶어주셨고 이제 한 군데 한 곳을 바라보며 같은 발걸음을 하라고 허락하셨사오니 저희들 그 말씀 온전히 지켜나감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플로톤 아가페 교회의 온전한 주님의 그 말씀이 주님의 인도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